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세 구절인데 이 세 구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18절 읽고 여러분들이 19절 읽고 20절 읽는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앉으시기 전에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렌지 카운티의 교회가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가 몇 개나 될 것 같으십니까?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전체들 교회. 궁금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세 사람한테 다 물어봤는데 그 구글, 그 알렉사, 시리 다 물어봤거든요. 시리가 그 전화기가 시리예요. 근데 세 명 다 모르더라고요. 이 웹사이트에 찾은 걸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만 나오는데 제가 미국에 32년을 살면서 7개 주에 여러 군데를 살아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처럼 교회가 이렇게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은 제가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 보면 미국 전체에 한 조사 결과를 보면 35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religious affiliation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회, 종교 단체들이 그 정도가 있고 10년 전에 2010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캘리포니아에 23,558개의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또 얼마나 많아졌는지 줄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도 어떤 교회는 문을 닫을 거고 어떤 교회는 문을 열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교회가 몇 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주변을 지금 보세요. 이렇게 보면 저기 루터란 교회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우리 차이니스 처치가 있습니다. 그 루터란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또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은 건 큰 축복인데 정말 많아요. 여기 3분 거리에 카트누드 메가 처치가 있고 여기 조금만 가면 시포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가 있고요. 가다 보면 정말 교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정말 평화스럽고 사랑이 넘치고 안전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보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계속해서 아픔과 미움과 범죄와 전쟁들과 불안과 불만과 불평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에이시안 헤이트 크라임이 계속해서 아시안계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좀 긴장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이제 저희 강아지가 있어서 산책을 하는데 낮에는 이제 아이들이 하지만 밤에 좀 캄캄해지면은 아이들이나 아내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데 제가 해도 우리가 찬양했을 때 캄캄한 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무서울 게 없어야 되는데 캄캄해지고 이렇게 혼자 강아지랑 산책을 하는데 저쪽에서 아니면 뒤에서 누군가 이렇게 오면은 약간은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산책을 할 때는 이따만한 플래시라이트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어두워서 비치는 것도 목적이지만 호신용으로도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근데 또 미국 분들이 워낙에 또 친절하셔가지고 갈 때 그냥 하이 그러잖아요. 웃으면서. 그럼 저도 그냥 이렇게 하이 그래야 되는데 손으로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좀 플래시라이트 들면서 What's up? 그럽니다. 좀 긴장하게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4주 동안
저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기본이 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미라클랜드 베프티스트 처치입니다. 미라클랜드 침례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교회 네트워크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안에는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순결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여러 교단들이 다 있어요. 세계 전 지역에 다 가정교회라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에는 4가지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4기둥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4기둥. 가정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 스피릿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그 4가지 기둥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4가지 기둥, 여러분 이제 오늘은 간지가 주보 안에 있습니다. 여기 주보 안에 보시면 여기 이 면이 간지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 4기둥이 나와 있죠. 첫 번째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자 훈련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 훈련 방식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우리 사역을 어떻게 분담해 갈 것인지, 목사는 어떤 사역을 하고 집사님들은 어떤 걸 하고 목자님들은 어떤 걸 하고 평신도들은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 사역 분담에 대한 것이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 4번째 기둥은 성경적인 리더십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럼 성경적인 리더십은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는데, 자, 오늘은 첫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점점 좋아지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서 속이 상한데 왜 그런지, 왜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들을 마음껏 풀어드리지 못하고 있는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지 않는지, 그럼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왜 이곳에 존재하는지, 여러분들이 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3구절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상대명령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말씀이 정말로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입니다. 마태복음의 그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의 전체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클라이맥스예요. 마태복음의 이전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3구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자,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도 이 지상대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1장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는 20장 21절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자, 그리고 이 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일의 증인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인시던트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자, 이 지상 대명령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의 말씀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에만, 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과 모든 문화권, 모든 언어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받으셨습니다. 근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인간들 세계뿐만 아니라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도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러므로 가서 쭉 얘기하시는데 거기 안에는 네 가지의 중요한 그 동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 말씀에 네 가지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들이 무엇입니까? 가라, 먼저 얘기했죠. 가라는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를 삼아라, 그것도 동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고 얘기하죠. baptize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 네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자, 한국말로도 영어로도 그 네 가지의 동사가 있는데,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를 보면 오직 한 가지 동사만이 명령어로 쓰여진 메인 동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그 메인 동사를 보조하기 위해 쓰여진 분사예요. 자, 가라, 침례를 주라, 제자를 삼아라, 침례를 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의 동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메인 동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교회에 계신 분들은 다 알아야 돼요, 이거. 그죠? 그게 뭐예요? 가라는 겁니까? 침례 주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까?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제자를. 마테투오라는 이 단어는 배워서 배우라는 말과 믿으라는 말이 복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이 명령어로 쓰여져 있는 메인 동사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 그럼 나머지 세 가지는 가라, 침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의 단어들은 이 메인 동사를 보조하기 위한 분사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례를 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가라는 것. 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그랬을 때는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예루살렘에부터 가야 됩니까? 머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머슬람들은요, 여행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일평생 한 번 이상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라는 곳에 가서 그 성지 순례를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입니다. 거기가 모하메드가 태어난 것이에요. 그들에게 그것이 의무예요. 그러면 머슬람 사람들은 메카에 가야 되고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름방학 때 뭐 여행도 가시고 그랬을 텐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럭셔리어스 무슨 베케이션을 가더라도 뭐 하루 이틀 하면 1주, 2주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집에 오고 싶지 않으세요? 뭐 영어로도 there is no place like home, 뭐 우리 집같이 좋은 데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럭셔리한 베케이션들을 다니셔가지고 집에 오고 싶지가 않아요? 집이 제일 편하죠. 나가면 고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행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건데, 우리가 탄자니아로 선교팀을 보냈습니다. 선교팀 1차 팀, 2차 팀 간증하는 거 들으셨죠? 선교 보고하면 어떻습니까? 잠자리는 어디서 자야 돼요? 그냥 밖에 텐트 쳐놓고 자죠. 화장실은 어떻게 합니까? 자연이 다 화장실이에요. 그죠? 음식은 어떻습니까? 원숭이 잡아서 먹어야 돼요. 뭐 원숭이가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음식들을 대해야 됩니다.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불편함을, 우리의 컴포트 존을, 나의 편안함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컴포트 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편안함,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함을 떠나는 것,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과 사람과 돈입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let go 해야 돼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시간에 대해서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약속이 안 돼 있는데 그냥 사람이 찾아온다든지 다른 일이 생기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수년 전에는 약속을 안 해놓고 누가 찾아오면 되게 이게 힘들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시간만 하려 하면서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있어서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도 있고 또 9월 말부터 이제 또 새로운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우리는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필요하고 또 삶 공부도 필요합니다. 이번 주 이제 여러분 삶 공부 등록하실 수 있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삶 공부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제자로 만들어지는 첫 단계일 수 있습니다. 또 주일 날도 아침에 가장 메인 타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을 let go 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let go 해야 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let go 합니까?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편하죠. 어색하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들, 내가 친한 사람들, 나하고 코드가 좀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목원들이 떠날 때 힘듭니다. 함께 동역하던 사역자들이 떠날 때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떠날 때도 우리는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하물며 사마리아까지 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정말 거들떠 보기도 싫은 사람들이었고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땅을 밟기도 싫어서 먼 길로 돌아갔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나서를 공부했죠. 요나서에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사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편한 사람들, 내 가족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이 우리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목원들을, 나의 동역자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목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오든 남자, 여자, 남녀노소 상관없이 어느 목장에서는요,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목장 중에 어느 목장에서는 타 문화권에, 타 언어권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목장으로 인도를 하셔서 그분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영어가 편한 2세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원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함께 그분들이랑 목장 생활을, 정말 어렵죠. 영어로 해야 되는데 영어가 편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장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을 레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려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입니다. 어저께 김은구 목사님이 새벽기도 설교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셨죠? 목사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서 전 재산을 맡기라고 그러셔가지고 맡길 수 있냐고 물어보셔갖고 제가 목사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랬는데 전 재산을 저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는 주여 막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자, 돈을 레꼬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어디를 갈 때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가기 위해서는 돈이 써야 됩니까? 안 써도 됩니까? 써야죠. 어디를 가려면 비행기표도 사야 되고, 뭐 비행기표뿐만 아니라 뭐 차로 간다 그래도 가스머니가 필요하고, 비행기로 가면 뭐 렌트카를 한다든지 비용이 들지요. 희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돈도 레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목장 선교사님도 후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목자 컨퍼런스를 우리 교회에서 7분이 가십니다. 저까지 포함한 8분인데 7분의 목자 목녀님들이 가시는데, 가시려면 휴스턴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셔야 돼요. 또 가셔서 컨퍼런스 비용이 듭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이 여러분을 매주 먹이시기 위해서 비용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드는 것 같죠?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또 좀 먹어요? 많이 드시잖아요. 건강해서 많이 드시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목자 목녀님들을 매주 그렇게 헌신하십니다. 이번에 목자 목녀님들 컨퍼런스 가시는데 목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목자님 가시는데 비행기표에 좀 보태 쓰십시오 하고 같은 마음을 모아서 조금이라도 드린다면 정말 참 힘이 되실 것 같아요. 또 어느 목장을 했는데 어느 목장을 안 했네 막 그러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돈도 레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가라는 말씀이에요. 가라는 분사입니다. 두 번째 분사는 뭡니까? 침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침례를 주라고. 자, 여러분, 우리는 침례교회인데 이 침례라는 단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자꾸 세례로 돼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 처음으로 가신 선교사님이 장로교 선교사님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침례라는 단어는 baptizo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잠긴다는 단어예요. dunk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농구에서 농구공을 덩크할 때 이 바스켓에 어떻게 합니까? 바스켓 안에 그냥 집어넣죠. 그 뜻이에요. 잠긴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침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물에 죽는다는 건 익사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물을 뿌려가지고 물에 뿌림을 당하면 여러분 익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하는 것은 그들의 전통입니다. 전통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물을 침수할 수 있는 물이 온 세상에 그렇게 널리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갔다 오셨잖아요. 아프리카에서도 물로 침내 주는 게 쉽지 않겠죠? 안 갔다 와서 모르겠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원어는 잠그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물에 깊숙이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이 물에 가서 발만 담급니다. 발만 담그고 있으면서 제자가 만들어지기를 바라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한 단계 더, 내가 그래도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발만 담그고 있으면 안 되겠지, 허리까지는 담궈야지. 허리까지 들어가요. 여러분, 허리까지 들어가면은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헌신해서 이제 직책도 받으면서 목까지 물에 잠깁니다. 목까지 잠기면 우리는 죽습니까? 물에 안 들어가 보셨어요? 목까지 들어가도 우리는 안 죽어요. 우리 살아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기 싫어가지고 발버둥을 쳐요. 막 그 어떻게든지 그냥 살려고. 그냥 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Go and baptize, 잠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으라고.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발만 담그고 있으면서 제자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까? 결코 제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허리까지, 가슴까지, 목까지 물에 잠긴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가 없습니다. 죽기 싫어서 발만 담그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리고 렛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많지만 우리 사회는 변하지 않을 수도,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분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되고 침례를 받아야 되고, 마지막이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정교회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쳐서 뭐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알게 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가르쳐 알게 하라가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가르치는 거 잘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유능하고 똑똑하신 목회자들이 정말로 말씀 잘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 배운 것들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바로 목장이고, 가정교회 내에서는 목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실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르쳐 지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들이랑 여러분 부딪히면서 많이 인내하시지 않습니까? 많이 참지 않으세요? 가정교회 내에 많은 목자 목녀님들 이렇게 목자 컨퍼런스나 그런 데 가보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많이 놀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목자가 되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목자로 헌신하시면서 많이 인내하는 법을 배워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목원들이 인내해요? 목원들이 인내하는 법을 배워갑니까? 인내뿐만 아닙니다. 남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법.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필요, 나의 필요만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부분만 지킵니다. 말씀 가운데 내가 이해하는 것, 말씀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말씀 가운데 내가 요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마치 발에 물만 담그듯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킵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가르쳐 행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바로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나도 이걸 다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천국의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완주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 세 가지를 하면서 갚는 겁니다. Go! 가야 합니다. 무엇을 렛고 해야 합니까? 시간과 사람과 돈을 렛고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물에 잠기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죽으라고,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발만 담그지 말고, 허리만 담그지 말고, 목에까지 왔으면 그냥 들어가세요. 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렛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돈을 렛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침례 받으셨습니까? 그냥 침수 침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보셨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발만 담그고 있을 겁니까?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것저것 가려가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